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받은 분이라는 그 느낌이 확 옵니다. 아멘. 예. 저도 여러분을 또 사랑합니다. 아멘. 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까? 아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얀 쌀과 배 정말 또 소우에 맛있는 반찬을 아주 잘 요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히 영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객 같은 사람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에 좀 볼품이 없고 또 맛이 없어 보이지만 현미밥에다가 나물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촐한 영의 식탁을 차려드릴까 합니다. 아멘.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 잘 마치고 요즘은 채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미밥, 꽁고리밥.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그런 식탁이 무병장수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양식으로 오늘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할 자격이 없는 종은 주님 자비에 옷자게 감추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약한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영혼을 흔들어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간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광대무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성도의 본업이다. 전도는 성도의 본업이다. 전도는 성도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업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주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스터 게너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한때 영국의 수정공원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프란시스 딕슨 목사가 그가 경험한 놀라운 간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은 기적의 셰마디스트로 알려진 호주의 프랭크 아더 게너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원래 호주 군인이었던 그는 한때 도박 중독과 또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한 동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되어서 매일 시드니 조지아에 나가서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그것을 무려 40년간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딕슨 목사는 그의 3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그가 당시 시무하던 교회의 한 성들부터 시작해서 그가 호주 퍼스 지역에서 만났던 마운틴 프레젠트 교회의 수석 장로와 또한 영국 퇴직 사회에서 만났던 영국 목사 4사람 그리고 남미 과테말라의 캐리비안 퇴직 사회에서 만났던 선교 지도자 3명 그리고 인도 동북부의 한 선교단체 지도자 등 전 세계에 걸쳐서 무려 14만 6천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명의 전도인 게르시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동을 받은 딕슨 목사는 수소문한 끝에 호주의 게르시를 찾아내서 그동안 자신이 게르시에 관한 조사해온 경위를 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 딕슨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게르시는 그제서야 흐느껴 울먹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40년을 전도하는 동안 제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도 생활이 그저 저 자신의 열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실망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게르시는 훈련받은 전도자처럼 유창한 논리로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전도 메시지는 이 단 세 가지로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were to die today, are you sure that you go to heave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선생님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르시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도 현장을 가끔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존 신하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전도하느냐 물어보면 이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쉽지 않죠? 실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서 가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식사 대접을 해가면서 전도를 하지만은 정말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강팍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봐도 우리 시대의 영적 환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는 사실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는 저와 여러분도 좀 느끼겠지만 추락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조차도 신뢰를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톨릭은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스컴과 또 한국 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들 교리의 결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가톨릭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이 약한 우리 개신교인들조차도 천직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정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답하는 척병이 되지요. 동시에 전도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확실한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일 말까지 이 집회는 계속될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리한 성경적이고도 검증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말로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로 전도하자. 말로 전도하자. 말로 전도하자. 말로 전도하자. 오늘의 본문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라든가 여러분이 직접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는 이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났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주님은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바로 그 시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직접 그 말씀을 찾아 그들에게 인용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섬김과 치유의 사역도 하셨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 서기 1세기 때도 유대 땅의 그 당시의 영적 풍토도 우리 사회와 같이 그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기엔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도를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써 열심히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영혼들이 쉽게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자. 성령님의 권능을 받자. 성령의 권능을 받자.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오늘 보면 이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말로 전도하는 데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전도의 비결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로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써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 위에 그분을 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요주의 인물로 심지어 낙인을 찍혀버린 그 현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주로 집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이 이르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기독교 역사상 16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대각성 부흥운동,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도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위대한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성령 충만한 인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착한 행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선행으로 전도하자. 선행으로 전도하자. 선행으로 전도하자. 선행으로 전도하자. 사랑으로 전도하자. 사랑으로 전도하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히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는 전도의 온전한 결실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노방전도라든가 축구전도도 필요하지만 특히 특정인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사진에 맺어감으로써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관계전도로 그들의 불신의 벽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았던 초대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사실 전도는 그들 삶에 있어서 본업, 즉 그들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를 위한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착한 행실에 관한 것들을 부여주고 있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이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졸릴 것 같은 분위기가 오는데 우리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큰 소리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세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즉 우리들의 의롭고 경건한 삶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아무리 채우더라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 같은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차에 끌려가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꽉 다신 가슴을 무엇으로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먼저 변화받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감동의 선언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감동이 닫힌 가슴을 열어줍니다. 오늘 21세기는 하이터치, 감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감성전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전도는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천국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천국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실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토록 해줘야만 그들은 감동을 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은 마치 영적인 말기암 환자 같아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감동을 자아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피상적이지 않은 전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사랑으로 섬겨만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또 다양한 이 관계망을 릴레이션십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관계 전도의 접촉점을 점점 더 넓혀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망이야말로 복음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먼저 치유받은 우리의 과거 상처와 같은 아픔을 안고 오늘도 고통하면서 무심코 살아가고 있는 저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 겸손하게 다가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를 입었으나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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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은 제 아내의 전도사에 잠깐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에 될 때 한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그분의 연세가 60이 좀 넘으신 김모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교직 생활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려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볼까 하다가도 전에 당했던 교통사고 후유증이거니 하면서 참아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폐암사기라는 말기암 환자로 믿기지 않은 진단병을 받은 것입니다. 절망 상태에서 치료를 주저하는 의사마저 설득해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그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아내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과 자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몇 차례 SNS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약 허락하면은 부족한 저와 함께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청을 넣었어요. 한동안 만들던 그 선생님부터 며칠 후에 좋다는 문자를 받고 아내와 저는 불이 나게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가까운 마을 공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게 그분과 나누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미스터 게너시 그가 행한 전도의 열매는 결국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되려면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게너스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비난이나 폄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알고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나 또는 각자의 인생 목표를 위한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행하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본업.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마이클 브레이는 우리 시대의 최대 비극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본업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고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목회자였던 맥스 루페이드는 영혼 구원의 위대함을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쁨의 폭죽을 터뜨리며 광채를 바라는 불꽃놀이 밤하늘이 된다 라고 말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영혼 구원을 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혔던 인디안 성경의 적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몫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닳고 달아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 무상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영원한 가치를 이렇게 또한 묘사했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도 언제까지나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본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으신 저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신 동안에 제가 찬양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해보십시다. 눈을 감고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승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잔을 모르리. 주님의 곧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질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거기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접어질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 되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 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서비스 잔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게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오늘의 본문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명령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받을 축복의 거론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사업이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하는 일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직장 혹은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행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함으로써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본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들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들린 내리라 세상을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거제인 예배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들린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그 은혜 기만이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일 들린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그냥 이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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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을 우리가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땅에 나가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올라가는 그 말씀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색견들하고 우리 집에 성령의 능력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서망교회 이제 창립 2주년을 맞고 올해 말까지 우리가 정말 전도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또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며 자전하며 자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의 3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느냐, 쏟아부어주시냐,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립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향 선망교회 올해 말까지 아버지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양성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능력 충만하게 모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문할 때 그 말씀을 타고 살리는 일이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공개해 주시므로 올해 말까지 주여 제자고 아버지의 자치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을 내고 아버지 이성원 모든 같이 합력하여 이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를 가진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를 가진 것을 원합니다. 오늘 불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택합니다. 주님 교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구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불쌍히시고 주님 이를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표적과 기사가 이 시간 한방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향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향 성도님과 이 지역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향시,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하여 아버지 선포되는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또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조금 시간이 좀 더 있네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향 선문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또 선교하는 교회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선교하는 교회. 우리 개척한 지 뭐 이제 만 2년 됐지만 아직 재정적인 자립도 이루어졌지만 벌써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은 아니지만 협력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저도 뭐 편지를 매달 격주로 격월로 한 번씩 선교 편지를 저를 받아보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뉴질랜드 사역하는 우리 오요한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요한 홍다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특성도 하고 또 말씀도 드렸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 선교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에 그들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오리 영혼들, 마오리족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우니 아직도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목회를 한 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선교 경험은 더더구나 많지 않은 우리 오요한 선교사, 홍다희 선교사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전립선 암 수술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암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 이상은 계속 주위에서 봐야 되고 또 5년 기간 동안은 암이 재발하지 말아야만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는 원래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국 시진핑이가 독재를 지금 상기하기 위해서 아주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뭐 상용 비자로 가서 겨우 들어갈 거 말고 하는데 저는 상용 비자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잘해봐야 방문 비자고 또 관광 비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자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서 제가 하던 원래 가정교회 목회자들 지도자 훈련하는 것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에서 시에라레오네 또 제가 또 우물 파괴 프로젝트 사역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 차드 거기에도 지금 함께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레오네에서는 우리 김정은 선교사가 저보고 와서 그곳은 영어가 잘 통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영국 그야말로 통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와서 지도자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사라이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좀 참고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교재를 참고해서 영어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성경을 가진 나라 또는 족속들에게는 그것도 영어 성경을 통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거진 다 완성이 됐어. 근데 성경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라이교회 제자훈련 교재 같은 경우는 귀납법식 성경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역적으로 제가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이 없는 지에 가서도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법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 홍대의 선교사들을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그들을 부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보면 끝없이 아버지의 선교를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공을 잘 적응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여 이 아버지 하나님 자본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천단의 타락의 부분이 앞서 있는 아버지 뉴질랜드입니다. 동성애도 이미 합법화 되었고 모든 것이 그냥 아버지의 잡히냐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배경하는 적극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특별히 마음을 적을 당해서 아버지 나가서 오니 그들 영혼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러브리치 교회 이름을 러브리치 교회에 달려 주님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연결짓는 다리에 달하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다리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아버지님의 복을 주께서 강건하게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에서 행복하며 주님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선교의 진작을 도전해 주시옵시고 선교의 불량 장엄이 함께하게 해서 주옵소서. 역사의 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여 우리 어디서 어미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을 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끔 우리가 참다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못하도록 주셔서 아버지의 불만과 공로로 주를 지키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한 영혼을 긍휼히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영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주 앞에 들어가서 성이 사람 반드시까지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어보라.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고 오직 그도 예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누가 또한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좋은 것을 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과는 전도하는 사람의 그런 지혜하지 않아 오직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아버지여 너희 믿는 사람의 지혜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그들의 모습이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소리할 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런 건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훌륭한 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용서의 수기를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탁해 주시기를 빌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성만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한영은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겁없이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보시고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혹시 있다면 그 연약한 무릎을 항상 주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 편등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받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시고 계시와 모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가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저 올겐 아버지 하나님 연주하느라고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벽을 내가 운동하면서 나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저 자리를 더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연주자로 주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너를 믿으라고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넣지만 하겠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런 것처럼 귀한 종들 생각을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바람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글쎄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만 바르고 증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강한 은사를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영체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사를 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은사를 하여 주시옵시고 영가의 은사를 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은사를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는 은사를 하여 주옵시고 나는 통변의 은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마다 등등 노원들은 치유하면 치유하고 귀신을 수락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본능과 능력으로 주의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을 수기를 받게 믿고 우리 사모님 성관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분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멜리드로 성도를 찾아가는데 도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광 그대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주의 강도를 도와주옵소서.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을 신령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아이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를 주님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번되지 않게 되십시오. 먼지 않고 위하고 하지 않고 먼지 하나님 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증거는 세상에서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꼬리할 것도 없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심을 간절히 요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께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만무로 기도하고 목사님 올려서서 시간 되시면 광고 되시고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정을 세우셔서 참 덜떨어진 말만 아버지는 놓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쓸데없는 것을 다 기억에 상실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한 주의 말씀만을 이분들에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이분들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살리는 영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아버지 이곳에서 받는 주의 말씀이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고양시,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 걸쳐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